이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을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또 성취하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새로 어떤 것을 없었던 것을 보이시는 것이 계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비밀로 하였다가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을 두고 계시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로서 땅의 일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의 사후의 일들을 두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데 각 사람마다 그 믿음에 따라 사후의 일들이 속히 시행되는 것을 두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기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사람들의 사후의 일들이 속히 시행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후의 일인 하늘의 일을 보이심으로 하늘의 일도 증거하게 된 것을 두고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사후의 일들을 보이시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믿는 자는 부활을 받고 또 변화를 받으며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비밀된 것들을 아는 것이 예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또한 변화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일이 나에게 보이신 일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두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것들은 요한이 본 것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한 자들이 다 요한과 같이 이 사실을 본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이 다른 복음과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도록 우리 육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데, 계시록은 우리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결과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까지 사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한에게 보고 듣게 한 사후의 세계에 되어질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일들을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사연을 전하려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처럼 요한이 먼저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요한이 본 것을 편지로 써서 7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게 하셔서 신비에 쓴 편지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실 때에도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후의 세계가 일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사후의 세계의 일들이 일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신 것을 두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룬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이 일곱 영이신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것을 두고 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목격하고 본 것을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을 두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를 이루시고 풀어 이루신 것을 두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보이신 것을 두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맞이가 되는 것을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맞이가 됩니다. 이것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다 한꺼번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두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 것을 두고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자들이 또 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게 함으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이 되는 것을 두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선전된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전해야 선전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두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을 구름 날개로 바람으로 이렇게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찌른 자들인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부활시키는 것을 두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애곡하겠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것을 인하여 애곡하게 되는 것을 두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그 영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므로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찌른 자가 되는 것임을 두고 애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게 될 법을 세우신 것을 두고 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을 죄인에게 영생을 얻을 언약을 하신 것을 일컬어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이제도 있는 전등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을 때도 과거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도 과거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과거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될 언약으로 계셨던 것을 두고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을 때 이것을 전에라고 합니다. 과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에 계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는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두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날에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도 되고 심판을 받게 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생을 얻는 일을 누군가의 복음으로 얻었사오니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군가의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구원의 사역을 먼저 믿는 자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